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훈련 가운데 또 우리 함께 하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성훈련을 할 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은 누구신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6번째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또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회자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 경험하고 나누었던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는, 신앙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각자마다 성령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분이신데, 이 사람이 경험하는 성령님, 저 사람이 경험하는 성령님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냥 은사 받으면 그게 이제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을 너무나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겠지 라고만 또 생각하고, 각자마다 자기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자기 어떤 경험의 수준에서 성령님을 그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방법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적어도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곧 성령님은 분명히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 역시도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보혜사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 곧 그분은 뭐예요? 말씀의 영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님을 여러분 단순히 내가 아는 정도, 내가 아는 수준에 그냥 묶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화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그 본향으로 이끌으시고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분도 성령님이라는 그 사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더 이상 내 옛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전히 내 성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성정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이 신앙생활하고, 아주 그냥 막 천하태평인 사람은 천하태평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막 성격이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가 많은 충으로 그것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있고, 시기질투 많은 사람은 그 시기질투 많은 걸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것처럼 여러분 내 옛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성령님을 내가 지금껏 지내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틀 안에만 가둬놓고 성령님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었고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견인해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서 천국으로 가게끔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들도 그들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부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의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피가 토할 정도로, 피가 토할 만큼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딴 게 아닙니다. 요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빨리 대답해 봐라 라는 겁니다. 에? 어느 쪽이고. 3절 계속 이어서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듯이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와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그 뒤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들이 딴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 말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이 되고 넘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발을 들이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사실은 지금 바울의 말처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 이제 적응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했더니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그냥 육신으로 사는 모습.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막 어깨가 막 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고개 빳빳하게 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니는 잘하고 있나 한번 또 돌아보는 거죠, 그죠? 그 반대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늘 마음에 부담스럽고 찜찜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가? 늘 이런 어떤 마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한다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 말입니다, 여러분. 온통 그냥 내 의와 열심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해서 내가 복을 받으면은 아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이만큼 봉사했더니, 이만큼 수고했더니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네. 그러면 그 반대로 그만큼 안 하면은 뭐 10원 한 장, 예? 뭐 선물은커녕 늘 그냥 냉랭하게 하나님은 나를 대하시고 내한테 뭐 아무것도 뭐 주시는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온통 육신 안에서 육체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요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 여러분 때로는 그릇된 길로 미혹된 길로 때로는 내 의지로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딱딱 제동을 걸어주시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그 모든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100%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죠?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늘 율법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내 모습. 율법 앞에만 서면은 늘 쪼그라들고 주눅드는 내 모습. 아휴, 내가 저거 언제 다 지키겠노? 어? 요거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요거는 또 안 되네. 예. 그러니 여러분, 율법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없겠죠, 그죠? 늘 죄인된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니 말씀을 그 율법을 주신 까닭이 우리로 하여금 늘 주눅들고 말씀 앞에서 늘 주눅들고 늘 짜부라지고 예? 늘 기가 죽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겠죠, 그죠?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있는 주님 말씀처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핵심은 결국 뭐죠?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싹 다 빼버리고 오로지 그냥 그 조항 문구 무슨 법조문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세상 법도 이거 강제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키면은 별 문제 없지만은 안 지키면은 항상 벌이 따르죠. 그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항상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강제 규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조건 안 지키면은 벌 주시고, 예?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가? 구약의 여러분,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가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안타깝게도 이 율법의 저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조차도 여전히 의인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이고 왜 죄인입니까? 다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알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로 따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요.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11조 잘 냈냐 안 냈냐, 응? 율법의 그 행위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서 어느 한쪽은 의인, 어느 한쪽은 죄인, 늘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버리셨어요. 더 이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을 시켜주시고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 우리가 생각에는 여러분, 내 머리로 내가 믿었지, 내 의지로 내가 믿었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그냥 내가 믿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이켜주시고 굳어있던 마음, 딱딱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이제는 살아있는 마음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모두가 다 사실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피부로 정확하게 이게 와닿질 않으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는 성령을 찾지만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와 어떻게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터치를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 이전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지 그 원리를 적용해서 경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리를 몰랐거든요.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눈에 보이도 않는 그 성령님이 성경에는 뭐 성령님이 한다 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뭐 하시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전히 오리무중인가요? 아, 뭐 성령님이 있으면 됐지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성령님이 그냥 계시겠지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그 원리를 알아야죠. 성령님이 어떻게 나랑 지금 함께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우리 신앙과 부딪힐 때가 있죠. 종종. 그죠? 우리 믿음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갈등을 겪을까요? 갈등을 겪는다는 말은 뭔가 모르게 지금 두 갈래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죠. 그죠? 여기로 갈 것인가 절로 갈 것인가 이쪽을 따를 것인가 저쪽을 따를 것인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한쪽은 어디고 또 다른 한쪽은 어딘가. 늘 보면 여러분 한쪽은 내 옛사람의 습성이나 내 옛사람의 그 본성을 따르는 쪽이 나옵니다. 내가 늘 해왔던 모습, 내가 늘 자연스럽게 했던 말, 했던 행동,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쫓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있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들어오셔서 그 양심을 흔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양심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니까 있는 겁니다. 그 양심에 여러분 찔림이 있고 그 양심이 뭔가 요동을 치고 그 양심이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결국 그 갈등 끝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님을 평소에 늘 쫓고 성령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늘 성령님께 구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양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늘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가 되어 가지고 늘 내 방식대로 내 패턴대로 했던 사람이라면은 결국 그 사람이 내릴 결론은 늘 해왔던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겠죠. 그죠? 본성대로 선택하고 본성대로 결정을 할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만 놓고 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의지와 내 육성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만 기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부디 성령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앞서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가 사실은 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이고 내 옛사람의 어떤 그런 패턴하고 이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늘 이게 익숙하거든요. 이 율법주의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율하고 뭐 상의하고 의논하고 여쭤보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원주 사모 많이 해봤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 내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했습니까? 아니면 순전히 그냥 내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했습니까? 그렇다는 게 뭐? 혼자서죠. 우리는 다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 왔거든요. 의논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한 번씩 상담하러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전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시면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온통 그냥 옛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상담하러 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뭐라 생각할까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럽니다. 속으로. 왜?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 본성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싶은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예레미야 여러분 4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유다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남은 자들, 여기 아까 본문에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거 지금 답답한 거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적어도 그들은 딴 거 몰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자라는 선지자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래서 간청을 했죠. 그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어쨌든 순종하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샤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잖아요. 에?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근데 완전히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네 말 못 믿겠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뭐 다를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깊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그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완전히 지금 대적을 해서 예레미야를 완전히 도둑놈으로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쟁이로.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저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껏 제가 많은 사람들 저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했고, 말씀을 다 줬어요. 제 인간적으로요? 사심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천벌 받죠. 저는 상담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언도 말이죠. 예언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자가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왜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지냐고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데.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놀라운 건 그겁니다. 아이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던데요. 아이고, 제가 믿는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두 분이네, 그죠? 김베드로 목사님이 믿는 성령님이 있고 당신이 믿는 성령님이 또 따로 계시네, 그죠? 성령님께서 그럼 완전히 그 무슨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신가?
그거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두고 보면 알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는데도 예수님 시대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말씀을 줬는데도 그 바리새인들 절대로 자기 의를 내려놓지도 않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도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인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더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더 신령하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밖에 더 받겠습니까?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습성에서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 의로 뭐를 자꾸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내 의를 쫓는 자.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죠. 결국 그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차피 연약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실족하거나 넘어지기 일쑤고 순간순간 우리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딴짓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 성령님을 적어도 우리가 의식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찾아가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에게 여쭙는 시간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그 순간이 바로 뭐죠?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 준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훈련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 의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가장 잘 들여다보시고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이제는 성령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성령님 아시지요? 제 성향 아시지요? 제 모난 성격 아시지요? 제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성향 모습 있는 거 아시지요? 부디 이것들 성령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이것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한 번 깨닫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늘 성령을 알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깨달아가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